베드로후서 성경 강해 2장입니다. 거짓 선지자. 첫째 대지 거짓 선지자의 출현 1절에서 3절, 둘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 4절에서 11절, 셋째 거짓 선지자의 형편 12절에서 19절, 넷째 도를 알고 저버리는 자 20절에서 22절입니다.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민간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이므로 성도들이 주의하며 미혹을 받지 말고 손해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교역자가 성경을 잘못 가르쳐 성도들을 바른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교인들에게 성경을 잘못 가르쳐 바른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교역자 중에도 이런 자가 있고 교역자가 아니라도 이런 자가 있습니다. 거짓 선생은 점차 거짓 선지자와 동일시된 것 같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도 멸망하는 길로 나아가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이단이란 말의 헬라어 하이레시스는 선택이라는 뜻으로 중대한 기본 교리를 조금이라도 부인하거나 변질시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 도성인신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부활, 승천, 그리스도의 재림, 천국, 이신득구, 성경의 무호성, 성령의 인격성 등 부인하거나 성경 원리를 어긋나게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들은 그 본색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보호색으로 가장하여 은밀하게 들어와 이단이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면밀히 주의하여 방어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 많은 손해를 받게 됩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을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자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이단자들의 심판과 멸망은 임박한 줄 알아야 합니다.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이단자들의 특성은 호색하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대개가 음란방탕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들이 호색으로 기울어지는 이유는 첫째, 그들은 영이 사는 운동이 아니고 육신과 세상주의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기들의 욕심을 가리우려고 간사하게도 외식적인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이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단자들이나 타락된 신자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십자가의 도, 즉 참된 기독교가 이단자들이나 타락된 신자들의 행위 때문에 불신자 중에서 회방을 받습니다. 불신자들은 진가를 가려내지 아니하고 이단자들도 다 같은 기독교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참 기독교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은 이단자들의 또 한 가지 특성입니다. 세욕과 탐심, 이 두 가지는 어느 시대나 이단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된 특성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탐심을 채우려고 지은 말을 가지고 교인들을 속여 재물을 탈취하고 그것으로 사복을 채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인들로 자기들의 이의를 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구실로 교인들을 속여 재물을 취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진리에 굳게 서서 그러한 자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속히 했다는 것입니다.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는 것은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멀지 않아 올 것이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은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는 본래 미가엘이나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 천사가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 종들로 더불어 쫓겨나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 17절에는 두로 왕에게 대한 한 말씀이나 두로 왕뿐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한 마귀에게 대하여 책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증거는 에스겔 28장 14절에 그룹이라고 한 것과 그룹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 그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 두로 왕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마귀를 가리킨 것이 분명합니다. 두로 왕은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그룹이 교만하다가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지옥은 헬라어로 탈타로사스로 성경 중 이곳에만 있는 단어로서 음부의 가장 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흑암이 깊고 형벌이 가장 많은 곳을 가리킨 듯합니다. 지옥에 대한 원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게헨나, 탈타로스, 하데스 등입니다. 본문의 것은 탈타로사스로 음부의 가장 깊은 곳, 즉 흑암의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흑암의 영역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영적 흑암 속에서만 역사하고 영적 빛 가운데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원론자들은 지옥에 가둔 천사가 마귀라고 하면 어떻게 이 세상에 다니며 성도를 미혹하겠는가라고 하여 범죄한 천사가 마귀가 아니고 악신이 처음부터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지옥이란 말의 뜻이 어둠의 깊은 곳을 가리키는 말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가 항상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나 성도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못하면 마귀가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이렇게 용서치 않고 심판하여 영원한 흑암에 가두었으니 거짓 선지자나 그 추종자들이야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직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했습니다.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 노아의 8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며 의의를 이루어 나가며 의의를 전파했습니다. 의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는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했으나 경건치 않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다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를 심판하신 것처럼 말세에도 죄악이 관영하면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도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먹자주의로 나가는 것이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것은 음란방탕주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사고판다는 것은 물질주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온 세상이 노아 시대와 같이 물질주의와 먹자주의와 음란방탕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했으나 세상 끝에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 고모라 시대에도 노아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음란방탕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심판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본으로 삼기 위해 성경에 기록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은 성경을 떠난 자들을 가리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그 당시 성경을 떠나 음란방탕하며 패기한 색을 따라갔습니다. 롯은 그들의 행실을 인하여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신앙을 본받아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경건생활을 하여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8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믿음과 경건한 생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일, 즉 음란과 각종 죄악의 행위를 가리키는데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날마다 그런 행실을 계속했습니다.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의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자는 불법한 일을 볼 때 심령이 상합니다. 심령이 상하는 이유는 그들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애타는 심정으로 심령이 상했고 죄를 미워하는 심정으로 심령이 상했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는 불법을 볼 때 심령이 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령은 영원히 이용하는 이 선한 마음입니다.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경건한 자는 보호해 주시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노아 시대를 심판할 때에 노아를 구원해 주시고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 롯을 구원해 주신 것이 그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형벌을 계속 당하다가 대심판을 받아 영벌을 받습니다. 대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후에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서 죄에 빠지지 않고 노아처럼 의의를 전파하고 롯처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거짓 선지자들은 육체 중심이요 호색과 물욕주의로 행합니다. 그들은 또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합니다. 주관하는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천사나 교회나 인간적인 주장자들을 가리키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형벌하실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합니다. 그러나 참성도는 온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 있는 자들을 존경하며 순종합니다. 영광 있는 자는 하나님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는 종들과 교회를 가리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영광 있는 자들을 거침없이 회방하며 강팍하여 자기 고집대로 담대히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는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방해하는 마귀를 꾸짖을 수 있으나 꾸짖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자신은 종의 위치를 잘 지켰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장은 자기 위치를 지켜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만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교만하고 고집하며 영광 있는 자들을 거침없이 회방하니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자기 위치를 지켜서 겸손히 하나님의 심부름만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